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요즘 인생 재미있으십니까? 뒤쪽에도 뒤로 한번 이래 돌아보시면서 내 뒤에 누가 계신지 보시면서 한 번 더 물어보십시다. 인생 좀 살만합니까? 확실히 좀 이렇게 인사를 해야 얼굴도 환해지고 웃음도 좀 도는 것 같습니다. 대답 들어보셨습니까? 좀 살만하다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송창식 씨가, 가수 송창식 씨가 불렀던 고래사냥의 이 첫 가사가 이렇게 되죠.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지만 예배 자리라 가지고 또 목사가 뭐 유행가 부른다 할까봐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이게 원래 저 노래로 이렇게 불러봐야지 이게 훨씬 와닿습니다만은 이 송창식 씨의 이 고래사냥 첫 가사가 그렇게 됩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밖에는 없더라. 마치 여러분 성경 구절인 듯 보이는 이 가사죠. 2022년에 집계된 우리나라의 삶의 지수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OECD 36개국 가운데서 그 36개국에 러시아와 브라질을 포함시켜서 총 38개국의 삶의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3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36등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2022년에 이 삶의 각 나라별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가 36개국 가운데 36등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예, 참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참 씁쓸한 부분이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국가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었는데 그 한때 1위를 했는 나라가 여러분 인구 100만이 채 되지 않고 국내 총생산 GDP가 2,000불이 채 되지 않는 부탄이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가 1등을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뭐 다른 문제가 있었다, 그게 아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개인의 삶의 질, 행복 지수는 잘 사는 것과 돈이 많은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당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전체 통계가 잡혀있는 138개국 가운데 46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이제 군사력 지수가 세계 5위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최소한 그렇다면 이 국민들의 행복의 지수도 10위 이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세계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니까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최소한 10위 안쪽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46등을 했다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우리의 행복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듯이 여러분, 행복은 잘 사는 순, 돈 많은 순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주십시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뭔가 많이 가지신 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하지 못하거나 그저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살아가는지, 이 세상을 왜 사는지는 잘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무도 여기에 노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70억 되는 그 인구가 모두가 왜 살아가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내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은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식에서 연구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음주가무라는 것이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 이것이 삶을 행복하게 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고대로부터 대대로 우리나라 흥이 있는 민족이라고 하죠. 요즘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관광차 빌려가지고 대절해서 단풍놀이를 가거나 어디 갈 때 여러분, 그 차 안에 이제 유행가, 뽕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래 틀어놔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나죠. 막 중간에 복도에 나와가지고 춤추. 그렇게 우리가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서 온 세계에 이렇게 K-팝이라고 하는 이 노래, 춤 문화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면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사람들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내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들만 보아도 그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죠. 종편 방송들을 보면 예전에는 금기시 되었던 술을 마시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심지어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취중 토크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노래방은 조금 시들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업 중에 있고, 심지어 우리 청소년들도 갈 곳 없으면 노래방을 간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춤 문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디스코텍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나이트 클럽을 거쳐서 클럽 문화가, 어느 곳에 가면 클럽이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지.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던 그 지역은 강남, 서울 이남에서 최고로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었던, 그래서 노래방 도우미라든지 술집에 이렇게 도우미 하시는 분이 하루에 1000명씩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즐겁자고 시작한 이 음주 가무가 실제로 뜯어보면 사람들의 행복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아버지로 인해서 자식들이 고통받기도 하고, 술을 즐기는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자식들이, 가족들이 고통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음주 가무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존재하는 수많은 불륜이 바로 이 음주 가무에서 비롯되는 것 또한 참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예전에 제가 이 대구에서 택시를 타본 적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택시를 타게 되면 뭐 기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기사님이 자기를 스포츠 댄스 대구 지부 이 총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댄스 하면 뭐 어떤 거 합니까? 저는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살사, 룸바, 차차차, 자이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포츠 댄스의 복장이 굉장히 이렇게 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남녀가 그렇게 스포츠 댄스라는 명목으로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자리까지 이어진다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예요. 물론 건전한 목적으로 시작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분 말에 의하면 열에 8, 9은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 인생의 낙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시간, 그 스포츠 댄스를 하는 그 시간만큼은 꼭 지키려고 한다고, 힘든 운전 생활을 하면서 유일한 인생의 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낙, 삶의 즐거움 무엇에서 찾고 계십니까? 흔히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야, 인생 뭐 있나? 지금 먹고 죽자, 마시고 죽자. 인생 뭐 있나? 한번 우리가 지금 이것을 즐기고 그렇게 살자.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쯤 들어보셨죠? 인생 뭐 있나? 인생 뭐 있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정말 오만 가지로 노력을 했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여러분, 얼마나 먹고 즐기는 일을 많이 했으면 누가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많이 먹고 즐기는 일을 한 사람 있겠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을까? 그렇다는 말은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그 일을 많이 해봤다는 말이죠. 게다가 그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어떠하다고요? 더 창성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더 여러분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말이에요. 누구보다 내 앞에 살았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여러분 정말 어느 정도로 창성했으면, 어느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이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만은 아직 그렇게까지 살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야, 누가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있겠나? 그런 말을 솔로몬이 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의 등금이 300세겔이라.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야,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겠냐? 여러분 혹시 집에 금그릇 있으십니까? 밥에 밥 퍼서 드시는 그 그릇 금으로 되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밥그릇만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다? 다 금이다.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발판이, 임금이 앉는 그 발판이 여러분 금이었습니다. 금이 얼마나 남아 돌았으면 여러분 실제로 전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시용으로 방패를 큰 금방패를 200개 만들고 작은 금방패를 300개나 둘 정도가 됐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세입금, 1년에 그 왕궁에 들어오는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돈으로 환산하면 약 9,000돈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9,000돈입니다. 요즘 여러분 금값이 많이 올라서 한 돈에 제가 시세를 봤거든요. 한 7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666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아무도 안 놀랜다. 4조 2천억 가지고는 안 놀랍니다. 우리는 4조 2천억이면 여러분 여기를 10,000원짜리로 꽉 채워도 모자랍니다. 이 자리를. 그러니 그 정도 되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먹고 즐기는 일을 많이 한 사람 있겠나?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이 삶이 여러분 그야말로 너무나 풍족하고 호화로웠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이 고백,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다라는 의미이죠. 실제로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렇게 여러분 금이 넘쳐나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 얼마나 고급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스스로 어떻게 해야 인생이 즐겁게 사는지 그 스스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했는데,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4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집 한 채만이 아니었습니다. 집들을 지었죠. 포도원, 당시로서 이 솔로몬 시대의 포도원은 여러분 최고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빌딩, 건물 이런 거지만 당시에는 이 포도원이 최고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 동산에, 과수원에, 우물에, 못들까지 남녀노비가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즐겁게 위해서 한 것, 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니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말할 수 없이 많은 소유물, 그것이 이 솔로몬이 내 인생 이렇게 많이 가지면 즐겁지 않겠나 해서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8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두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노래하는 남녀들과 아내들과 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와 첩, 여러분 잘 아시죠? 700명의 후궁이 300명, 1000명의 첩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이 정도면 그가 정말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10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했다? 다 했다. 그럴 정도로 솔로몬은 권세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마음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인생,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다 하고 살면 좋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권세가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물질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또 못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다 누려봤다, 다 해봤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작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경험했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때서? 헛되어서,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분다고 바람을 움켜쥐니까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 손으로 한 그 모든 일들,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는 것이죠. 먹고 즐기는 일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해보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더라. 그것들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릴 것을 다 누려보고 경험할 것을 다 경험해보고 내린 결론, 헛되더라. 후궁이 700명이나 되고 첩이 300명이나 되는데 은금을 산처럼 쌓아놓고 살아도 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결국은 그때뿐이더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무익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옆에 분이 모를 수 있으니까 알려주십시다. 다 헛됩니다. 다 헛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솔로몬처럼 가져봤으면 좋겠죠. 그런데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솔로몬의,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다 누려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가 다 경험해보고 알려주는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뭐 그럴까봐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신이 직접 경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프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일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죠.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삶의 낙을 찾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내 인생, 돈이 나를 즐겁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죠.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내 인생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쌓고 쌓아갑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죠. 어떤 분들은 자식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올인하죠. 그런데 시집장가 보고 나면 그때에서야 아이고, 자식들 다 키워놔봐야 소용없구나 하는 후회가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행복, 인생이 어떻게 해야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룰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복과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먼저 말하는데, 그 방법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는 게 어떻게 듣는 겁니까? 주의해서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서 신경을 바짝 세워서 말씀을 듣고. 왜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들어야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라. 왜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죠. 이건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맞고 병들고 연약하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뭐가 될지라, 너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된 인생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에 있다.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복이 내게 이를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좀 간곡하게 알려주십시다.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다 경험해보고 다 누려보고 결과적으로 전도서 마지막에서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어떻게 했으니?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본분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왜? 세상은 우리와 완전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거든요. 솔로몬이 누려봤던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거기에만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눈이 벌게져서 그것을 위해서 찾아가요.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있어 놓으니까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할 수 없을까? 그것을 위해서 찾아가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래야 행복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다 경험해 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의 결국을 너희들에게 내가 다 말해줬지 않느냐? 다른 게 없더라. 다른 게 없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과 다릅니까? 솔로몬이 다 경험해보고 내린 이 결론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28절의 말씀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그 요단,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걱정이 많았어요. 두려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나? 왜? 모세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모세는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온갖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작대기로 때리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능력을, 엄청난 능력을 행했거든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여호수아 자기가 아무리 자신을 봐도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널 것이며 어떻게 저 가나안 백성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단강은 요렇게 다리 놔가지고 건너면 되고 저 가나안 족속들은 요렇게 싸우면 된다 하고 전략을 알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군대를 압도할 수 있는 최신식 무기를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뛰어난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뺏겨가지고 어떻게든 무기 어떻게든 더 좋은 전략 없을까? 이것은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성공하는 비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듣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가라.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야 인생 뭐 있나, 뭐 될 대로 되라 그래라, 그런 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래, 인생 뭐 있다. 하나님 만나보니까 뭐 있더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